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 새벽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루 중 가장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는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센 풍파와 시련 앞에 아슬아슬 줄타기 하며 우리 삶을 살아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고 강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할 때 임하는 주님의 강함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담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부르시고 내보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은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제자 파송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이 추수는 구약의 맥락에서는 심판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추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이 추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셨다라는 단어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냥 불러 모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일종의 정체성을 심겨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도 쓰였는데요. 소환하다, 출두시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이고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밝혀주는 단어가 바로 이 부르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셔서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그 존재를 명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하게 깨달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보이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제자들도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손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이 땅을 갖고 가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들을 위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정체성을 세워주신 다음에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세워주고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전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을 몸소 행하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무를 부여해서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가서 천국의 일들을 전파하고 나타내 보이라 명령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내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거저 받은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삼중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에는 내보내심이라는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보내심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은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하게 그것들을 밀어내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일들을 하기에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제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덕분에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내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리고 천국의 것을 나눠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의 내보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내보내심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능들을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내보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천국의 것들이 전파되고 천국의 일들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힘써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내보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